한때는 나일강의 왕자, 그리고 다음 순간엔 미디안의 목동. 한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그 엄청난 여정, 오늘 함께 따라가 보시죠. 나일. 이 이름 하나에 두 얼굴이 담겨 있어요. 이집트 제국에게는 생명의 젖줄이었지만 어떤 민족에게는 글쎄요, 죽음의 늪 그 자체였죠. 그리고 정반대의 땅, 미디안. 모든 게 타들어가는 듯한 붉은 모래, 끝도 없는 고독이 기다리는 그런 망명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운명의 한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의 딸. 이 이야기에 나타난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죠. 그리고 이 모든 극과 극의 세상을 잇는 한 사람, 모세. 그 이름의 뜻 자체가 물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이집트 문명의 심장, 나일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강은요, 매년 넘쳐 흘러서 주변 땅을 정말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생명의 강이었죠. 그런데 이 생명의 강이 어떻게 죽음의 강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에게는 축복이었던 이 강이 당시에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에게는 거대한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이 강에 던져 죽이라는 정말 끔찍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죠. 생명의 강이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요, 바로 그 죽음의 강에서 역사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을 살리려고 해요. 방수 처리를 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눕혀서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숨겨놓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누나는 멀리서 이걸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바로 그곳에 이집트 최고 권력자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해요. 그녀는 아기를 보자마자 불쌍한 마음에 자신의 아들로 삼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직접 이름까지 지어주죠. 그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바로 이런 뜻이에요. 와, 이름 자체에 이 기적 같은 구원의 순간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죽음의 강에서 건져 올린 생명의 증표. 그게 바로 그의 이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을 모세. 그런데 딱 한 번의 행동으로 그의 모든 삶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그는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이집트 감독관에게 학대당하는 걸 보고 그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감독관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는 모래에 몰래 묻어버리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자기들끼리 싸우던 히브리인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네가 이집트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와, 그의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비밀이 탄로난 거죠. 이제 파라오가 자기 죽이려 할 테니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떠나온 세상과 그가 도착한 세상.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은 제국의 심장부, 풍요로운 물의 땅, 이집트. 다른 한쪽은 메마른 바람만 부는 외로운 망명지, 미디안. 찬란했던 왕자의 신부는 이제 쫓기는 도망자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대비가 앞으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암시하는 것 같지 않나요? 이제 그는 이름도 신분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방인일 뿐입니다. 저 멀리 미디안 땅의 어느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이 남자. 더 이상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에요. 그저 지치고 낯선 나그네일 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우물가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 제사장이었던 루우엘의 딸들이 다른 목자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그들을 도와줘요.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한 거죠. 이 작은 행동 하나가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놓습니다. 이걸 계기로 그는 루우엘의 집에 초대받게 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죠. 그리고 결국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참 씁쓸하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그 사실, 고향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아주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왕자에서 목동으로 이름 없는 자로 살아간 세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그냥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유배 생활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이곳은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대한 용광로 같은 곳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왕궁의 그 화려함, 왕자라는 자의식, 그 모든 걸 이 척박한 광야가 다 녹여버린 겁니다. 양들을 돌보면서 그는 인내와 겸손을 배우고 그 고독한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쫓기는 신세였던 한 명의 도망자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요, 머지않아 저 미디안 광야 한가운데서 타오르기 시작할 결코 꺼지지 않는 어떤 신비한 불꽃에서부터 시작됩니다.